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삶.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 중에 거한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 삼으시고 내가 성전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는 죄가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는 아직도 멀고 먼 여정이 남아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일까? 나중에 제가 호주에 가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하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교회 삼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지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 땅에 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두 가지의 긴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 건물을 지어서 1993년, 4년 열심히 짓고 95년, 96년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때는 외대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대 정문 쭉 윗길로 주차를 했는데 몇십 대, 몇백 대도 주차가 가능했습니다. 외대가 들어오면서 주차난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 지금 권사 회장님하고 우리 김혜자 권사님, 조원자 권사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요 앞에 집이 하나 났는데 요 집을 우리가 한번 사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죠. 해서 집을 하나 사고 또 사서 주차장을 한 180평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이제 하나씩 그 옆에 있는 빌라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8채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사면서 주여 다 살지어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아예 한 집이 안 파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알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2층 집이 팔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2층 집을 사고 그 앞에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집을 또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402호 아저씨가 팔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집 3채 한 동을 사가지고 무너뜨리고 오늘 이렇게 주차장 400평이 거의 다 지어져서 오늘 주차장에 파킹하고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주차장은 이미 집 한 채를 샀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차장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좀 비가 와서 저희들이 아직 라인하고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차장은 이미 완성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파킹을 하시고 주차를 하고 오셨는데 아직은 저 주차장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바로 이미 하나님이 주차장을 주셨지만 아직 페인트 칠이나 라인 공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그 주차장을 비전 주차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전 주차장. 왜냐하면 저 주차장이 우리 교회 비전인 예배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두 번째 이웃이잖아요. 이웃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열어드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주차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차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고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차장이 또 이미 완공이 됐지만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언젠가 저 비전 주차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센터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아직 저 비전 센터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비전 센터의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우리 눈에 보이는 비전 센터가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 비전 센터에서 말씀을 양육받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고요.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아직 미완성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그 뜻이 분별된 자예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압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11조도 드립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정치적으로 너무나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서 정치적으로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군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다 같이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 앞에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질병이 떠나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을 하면 원치 않은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점령군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시작.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 시기, 질투, 불안, 저주, 중독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나와요.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씨를 땅에 뿌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씨를 심으면,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해. 씨를 심었어요. 근데 밤에 잡니다. 낮에 또 깹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날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뭐라고요? 곡식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지만 그 씨가 땅에 심겨집니다. 그러면 그 흙 밑에 심겨져 있던 씨앗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나아가 복음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심게 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씨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자라납니다. 죽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심겨져서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깨끗한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 심겨져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매우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두 닦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구두를 닦을 때 신발을 닦으러 오시는 분들을 깨끗이 닦아서 그들의 영혼도 닦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구두를 고칠 때 그 수선된 구두를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오면은요, 야, 하나님의 미래 장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오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함으로 신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고쳐줍니다. 그러니 손님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웃으면서 일을 하고 기쁘게 일을 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하십니까? 제가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과 사모함으로 당신의 신발을 고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접받는 기분 때문에 계속 손님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장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님이 들어올 때 돈이 온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분을 잘 대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거나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 마음속에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면 나도 기쁘고 손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이죠. 학생들이 계십니까? 학생 친구들을 만나고 교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고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옆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저 차고 일어날 뿐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심고 예수와 함께 죽으면 우리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임재가 이때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정체성하고 매우 밀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믿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보는 나는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운명론적인 데스티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시간이 있어서 예전에 썼던 노트들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요, 매년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적어야겠다고 하면서 늘 적었는데요, 항상 3일 적다가 포기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길어야지 3달 감사 노트를 쓰다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 감사 일기 앱이 있습니다. 앱을 핸드폰에 깔아놓고 늘 쓰려고 그러는데 포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감사 노트 쓰는 것을 많이 실패했구나. 근데 요즘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맥주 감사 주일날 수백 명이 감사 노트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 노트를 함께 쓰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고 의지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실패가 모여서 감사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감사 운동이 옆으로 전염되면서 하나님의 감사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들을 부를 때 물론 일꾼으로 부르죠. 우리가 내년 4월쯤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리더십들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성 캠프를 다 마치셔야지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제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평신도 지도자들하고 밥을 먹거나 교제를 하다 보면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목사인 저에게는요, 신학적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장로님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도님은, 이 평신도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왜?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그 다음에 통치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내면 깊은 곳에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내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모했던,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내가 주인 삼은 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 대신 예수님을 다시 내 안에서 모셔드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일꾼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이 예배당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영어로는 인타무스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심부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구나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이 세상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나라를 받았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을지어다. 은혜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섬기십시오. 경건함, 거룩함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감사하고 두렵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경외하고,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면 어떡하지? 주여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8절에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끝에 두 글자가 나와요. 또는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할렐루야.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도래할 것을 믿고 아직 안 임하셨기 때문에 나도 같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갑니다. 시작.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그리고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등과 긴장과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이 땅에서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또는 감사하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말씀 하나 읽고 그 다음 포인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뭐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임했음을 믿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실현화되고 현지화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실현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 현장에서 실현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왠지 미래에 일어날 일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간 천국.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현재에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아침 9시 20분부터 찬양 뜨겁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적어내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요, 워드를 쳐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있는데 요즘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취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정규직으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은혜일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중보기도했던 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떡이랑 요구르트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구나. 단순히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섬기는 그 손길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요, 서로를 중보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올바로 설정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짐을 거룩하게 나누는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화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가끔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펴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나는 죽었고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땅 밑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졌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위의 것을 찾으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될 수 있을 것인가. 아내분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닮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네가 안 살아봐서 그렇지 같이 살아봐라. 같이 살면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겠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면 따라가겠는데 세상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먼저 남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들은 더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첫 번째 지식을 따라 아내랑 동거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걸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생명의 은혜를 앞으로 함께 이어받을 자기 때문에 저 천국 가면 함께 상급을 받을 동역자로 알아서 그 맨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그리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같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를 사랑해서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기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에베소서에는요 아내 사랑하는 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그리고 아내를 더 하나님의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니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내가 리더가 아니라 집안의 제사장으로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남편 말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하늘나라,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이 만나서 융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공동체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 잘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감사 표현하는 것은 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되.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순종하고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 부산시장, 또 대통령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금을 왜 냅니까? 이 정부가 하는 거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애쓰고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갑자기 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큰 상자였습니다.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일 갖고 싶어했던 자전거 선물입니다. 아이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미 자전거 선물은 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걸 열어서 하나하나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에 것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내를 같이 내 몸처럼, 아니 예수님이 주인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100%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나를 까탈스럽게 하는 상사, 직원들 대하기가, 사랑으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부에서 또는 공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지금 노력하면 이제 곧 자전거가 완성되면 그 선물을 막 타고 자유롭게 질주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 때문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시련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 자전거가 이제 완성이 되면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면서 타고 다닐 날이 올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지금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준비하십시오.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해져 있으니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좀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니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들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모든 장소를 예배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합니다. 응답이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살다 천국 갔다, 천국 가도 우리 주님이 예배해놓은 진짜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것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 한 분이 호주의 경우는 빌라우드라는 곳에 감옥인데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옆집에서 신고를 해서 불법 체류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에서는 비자가 없거나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면 신고하면 바로 감옥에 갑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감옥에 갑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 땅에서 한국에서 아무리 인류대학교를 나와도 외국에 나가면 비자가 없으면 바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처럼 내버려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기도 하지만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미래는요,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울역에 가면 신석출 장로님이라는 분이 노숙자에게 늘 밥을 퍼서 줍니다.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분이 하는 사역이에요. 한번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장로님 내외와 함께 노숙자들에게 국을 퍼주면서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 70이 넘으셨는데 이 일 하시는 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노숙자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장로님 우리에게 이렇게 밥을 주십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당신이 너무너무 하나님 눈에는 소중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주기 원해서 밥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증거하다 보면 힘든 일도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도 다가옵니다.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5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내 백성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찬양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 입술의 증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말로, 입술의 증언으로 일파만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요약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천되고 실현되고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됩니다.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